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브엘세바에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혼내야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와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이방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때에는 사무엘이 그야말로 대리자일 뿐 왕으로서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워주셔서 이 나라가 안팎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을 굽게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던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해야 할 말은 왕을 달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 요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왕을 구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자기들 앞에 나가서 싸울 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핑계였습니다. 실제로는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왕을 세우면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이미 그 시대에 있던 이방 나라에서 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그야말로 현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걸 듣고도 여전히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 하시며 왕을 세워주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오늘 9장은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9장 1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평균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키가 아주 큰 것이죠.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지가 나오는데 이틀을 꼬박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그 다음 날까지 사방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못 찾으니까 그 다음 날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오늘 심부름을 시켰는데 집에 안 와요. 다음 날이 있는데 여전히 안 와요. 부모님이 걱정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걱정하죠.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부모님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울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돌아가자 했더니 사환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의 집이 어디 있냐면 라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읍은 라마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갈 때에도 그냥 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습니다.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이때에는 산당이라는 것이 성읍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각 성읍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리느냐 또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지 산당에서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소녀들이 말합니다. 오늘 성읍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고 알려줍니다.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과 사울이 딱 하고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울을 누가 보내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하십니다. 자,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아들인 사울에게 찾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울은 이틀 동안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가려고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했더니 사환이 아니다. 나한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이제 또 성읍으로 간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그냥 라마 성읍에 눌러 앉아서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길갈, 베델, 미스바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갔더니 또 그날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날이라 성읍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 생각을 전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세상 말로 운이 좋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판단하고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사울을 여기로 보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할까요? 그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7장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낼 때 평안했다, 시끄러웠다? 평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생각이 여전히 한결같나 아니면 변했나요? 변했습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버리고 인간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생각이 변하면서 뭐가 변해요? 상황이 바뀐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침공하고 지배하려는 듯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마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사실 별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7장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증거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마지막에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들, 그러나 여전히 그래 내가 돌봐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사울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이라고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라마 성읍 사람이잖아요. 그럼 라마 성읍에 사는 사람들 얼굴 다 알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 오면 저거 우리 이쪽 이 성읍 사람 아니네 알 거 아닙니까? 딱 오면 주목하겠지요. 그때의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산당을 가다가 사울을 딱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사울은 사무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핸드폰이 있을까요? 인터넷이 될까요? 사진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전해지던 시기입니다. 왕이 있어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을 본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왕으로 행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옷을 특별하게 입거나 수행하는 수행원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라마 이 성읍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선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도 선견자인 줄 모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선견자인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암나기들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걱정 마라 찾았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언제 잃었다고 하시죠? 사흘 전이라고 하십니다. 3일 전이라는 겁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찾기 시작한 지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3일째니까 며칠 동안 찾은 거예요. 이틀 동안 찾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고 돌아가자고 한 게 어제이고, 그러나 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온 게 그 다음날 오늘인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게 뭔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사모하냐면 인간 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네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바로 그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사울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말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나를 사모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크던 작던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사무엘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종을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이 단 둘이 남았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린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마의 성읍 그 끝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그 앞에서 왕으로 임명하는 즉위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름을 붓고 이제 세 가지 일을 예언합니다. 이 일들이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준비하고 왕 즉위식을 이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이전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일은 뭐냐?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일은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의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일은 뭐냐?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은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지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을 이방 군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산을 이방 군대가 점령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니면 도로 되찾아야 될까요? 되찾아야 되지요.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일은 일단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 예언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한 가지 일만 예언대로 돼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흔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게 7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블레셋 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한다고 했지요?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된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할 때에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쳐서 물리쳐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은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무엘이 예언한 세 가지를 겪고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싸움은 당연히 이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아,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 다 알겠죠. 그리고 길갈로 가면 7일 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한다는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울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의 순종입니다.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도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합니다. 속으로 볼 때도 아버지를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도 있죠. 사환, 종이잖아요. 그런데 사환의 말에 경청할 줄도 압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럼 왕이 되면 뭐 해야지요? 똑같습니다. 순종해야지요.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볼 건데 그것을 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심을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이 되든 왕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